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들을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한 거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서 그 교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살피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보다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더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부터 오는 모든 명령과 정서와, 예를 들면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도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되어져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혹은 머리와 몸이 겉으로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신경적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뭐 의학적으로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따로 논다는 말이죠.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의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그 교회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겠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서, 정말 그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나의 좋아하는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연구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할 때도 정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어.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들더라도 그 다음으로 곧바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좋은 교회죠.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야.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떠냐면,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살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시행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머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고 머리는 괴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원칙을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누구든지 내 몸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할 거야,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비유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그 외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서 5장에 가장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그저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정도로만 소개하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알기 전에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의당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이 그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 바울이 설명하다가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는가?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보는 게 오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는 의당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고.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내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는 거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믿게 그 동기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믿기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난 다음에는 어떤 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가 하는 우리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로서는 신자는 모든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유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수시로 우리는 여전히 굶고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에게 무엇을 바칠까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5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영광이 되는 건데 교회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 22절에 보면 17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광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적인 영광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칼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은 누구에게로 공유가 되어질 수 있냐면 인간인 교회에게도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 신성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인성은 절대 못 누리지만 그 신성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반사한 빛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누리는데, 그러면 신성이신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이지만 일본체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원래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영하는 최고의 신비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무너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삼고 그 다음에 그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많이 해가지고 교회 등치를 엄청 키우고요, 사람들을 여기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하고서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막 그렇게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도 안 받으신다, 그건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를 박수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종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돌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상 가지고 계신 것들을 인간 버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위도 다른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반영하듯이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들이 반영되어져 나타날 때 그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영광의 박수를 실컷 박수를 친 다음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찬양 집회를 가서 실컷 박수 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 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내려갈 때 서로 먼저 내려가겠다고 막 머리 뒤밀고 싸우고 밀치고 버스 먼저 타겠다고 그냥 줄도 안 서고 막 서로 먼저 타는 모습은 그 전에 돌렸던 영광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막 규모가 화려해서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사람 보기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세가 그랬어요. 중세가 교회를 막 뾰족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그냥 스테인 글라스라든지 막 여러 가지 상을 세워서 들어가기만 해도 햇빛이 적절하게 들어와가지고 조명과 더불어서 그냥 엄숙한 모습을 만들어내요. 들어가기만 해도 경건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우리 기분이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염두에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성도가 하나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모두가 다툼이에요. 성격이 달라서 다투고, 교회론이 달라서 다투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뭐냐에 달라서 다투고, 예배를 어떻게 들으냐에 다르고, 설교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모든 것들이 그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는 거죠. 근데 무조건 포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회가 진리의 방향으로 가도록 지혜롭게 때로는 물러서거나 앞장서거나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만들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어느 단체든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무슨 그 TV 방송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 농구 그 뭐라 이름은 뭉쳐야 쏜다 그 방송을 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8주째 같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뭉쳐야 찬다 할 때는 보다 안 친해졌대요. 되게 안 친해졌대. 그래서 그날 무슨 어색함을 없애겠다고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뭐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친해졌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이래.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방송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만나고 성도들이 더 자주 보고 해야 또 친해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신부를 흠이 없게 하신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읽었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그 다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참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영광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칼빈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단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또 옛날에는 또 아무래도 아름다움은 여자의 몫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신랑은 자기 아내가 깨끗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어디 막 흉터 있고 막 이렇게 막 꺼맨 데 있고 막 그런 거 말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화장이 되어져서 예쁠수록 보통의 경우는 남편의 마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참으로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것으로 덕지덕지 덧붙여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해도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과 아이고 깨끗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렵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깨끗한 신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신부, 그런 신부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1번에 말씀하셨듯이 신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거룩한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흠없이 만드는데 그 흠없이 만들어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랑이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흠없이 보지만 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필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걸 하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걸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해요.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존의 생각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 중에는 아닌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 와 목사님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요.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들은요 절대 우리가 슬픈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 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않아.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그 모습을 강제로 만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복되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아니라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일어난 어떤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고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지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뭐 십계명을 보거나 하면 그것이 너무 무겁고 부담되고 짓누르는 것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설령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 어떤 거냐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뭐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되거나 내가 하는 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그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연약감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그 복됨을 왜 제가 더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는 신부를 양육하신다.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하고 결혼하면서 좋다고 뽀뽀해 주시고 그냥 신혼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돌보심과 양육하심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랑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모습을 가지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태도, 신랑을 향한 신부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6절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그 열처녀가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놓치잖아요. 우리는 정말 신랑을 기름을 채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그 사람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끌어안아주는 나의 신랑이 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귀는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기다리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보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그다음 집사는 집사, 그리고 뭐 여전도 회장, 무슨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전부 자기 일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부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야경 관찰하고요. 안 온다고 그냥 짜증내고요. 그 머릿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유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회사 같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구조는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일날 막 부서가 많아가지고 회사처럼 막 일목요연하게 막 착착착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기에는 좋지만 보기에는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잘 교육받는 것 같고 막 보기에는 좋지만요. 사실상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영원히 고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사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주방 담당하시는 분은 오늘 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어느 뭐 여전도에 하거나 뭘 하면 또 갈등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조직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우리의 신랑 되신 분들을 적어도 주일 하루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들을 만들어도 돼요. 계속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없애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구조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 모든 활동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기능들을 가정으로 옮겨야 돼요. 가정으로. 그래서 가장들과 가족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 많은 기능들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 삶 속에서 교제하면서 이뤄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물론 그게 잘 안 되니까 주일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모든 게 임시적인 거예요. 만들었다가도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점점 교회 가운데 없어지고 그러면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원칙이 없으면요 그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해요. 아 목사님 이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원래부터 교회는 전도회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전도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회 없이 수천 년을 지내왔어요. 2000년 동안 전도회 없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제가 여전도회를 없애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안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만들고 안 필요하면 안 만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거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적어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비슷한 거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면 과연 우리는 그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자라야 그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앞으로 우리 은가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걸 살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와 몸에 비유할 때도 나오고요. 이거 모든 비유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몸은 머리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만약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팔이 머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싸워요. 이 손하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워. 손하고 발하고 싸워. 왜?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죠. 얘네가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사람이 머리가 죽어버리면 얘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 머리하고 끊어지고 요 각자에게 머리가 달려있다 그러면 몸의 기관들끼리 싸우게 돼 있다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신랑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가람 교회가 그야말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성도가 싸워. 뭐 싸우면 안 되겠지만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그 자리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의견 충돌이 딱 일어났을 때 잠깐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더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틀렸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인간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약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헤어질 수 있죠. 그 다음부터 각자가 집에 가서 그들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태도로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분을 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볼게요. 네, 그 와이파이가 뜨질 않네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되겠어요. 그냥 해야겠네. 자,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요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거 예를 들면 머리 비유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부 비유는 또 다른 거, 성령의 전의 비유는 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것 가운데 진정한 구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이 그게 진짜 구별이에요. 나머지 구별은요 모두가 유한한 것 속에서의 구별이니까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세상 사이의 구별에 비하면 구별도 아니에요. 그냥 한 동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인데, 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된다. 그게 목적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은 신령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령한 곳.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추악함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것 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중생, 참된 중생과 회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차면 많이 찰수록 교회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그렇다면, 심지어 장로들이 그렇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요. 진짜 아름다움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왜 생깁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참됨과 아름다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섬길 교회 직분자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거듭났으나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상태라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거룩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 연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할 리가 없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멘트죠. 벽돌을 연결하는 건 시멘트예요. 벽돌과 벽돌을 붙게 하는 것은 시멘트입니다. 그 붙게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요, 두 사람을 서로 붙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두 개가 붙지를 않아요. 부모, 자식,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의 사랑은 우정이죠. 우정. 그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결합이 일어나게 돼요. 왜 진정한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권을 위해서 서로 결합돼가지고, 아니면 서로 뭐 성격이 단순히 잘 맞아가지고 서로 놀러 다니면서 뭐 술집이라 다니고 하는 그런 모임은요, 단지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금방 깨집니다.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뭐 너희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는요, 이 모든 분쟁이 해결이 돼요. 왜? 자기 사랑이 싸움을 만들어내는데,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가 자기를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만 높이 들리게 만들거든요. 제가 물론 우리든지 누구든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꿈꾸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이걸 목표로 딱 잡고 교회의 방향을 딱 잡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것과, 이것을 목표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만 가져놓고 아 좋은 거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목표는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뭐 1000명 선교사 파송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그게 뭐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정하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모르겠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눈에 보이는 몇 명 뭐 이런 식의 것은 목표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건 군대에서 하는 거고 공수부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끊임없는 진리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강조함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보세요.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교회가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진리가 가득 있어야지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다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네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공통되어지는 것이 몇 개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시키는 걸 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반영해요? 순종해야지 반영하죠. 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명령은 다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따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런 본질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냐면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꾸는 사람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빠 같기도 하고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엄마 같기도 해요. 아빠가 가정의 질서를 잡죠. 그 다음에 엄마가 가정을 청소를 하죠. 여기저기 이거는 또 요즘엔 달라졌으니까 또 아빠가 청소할 수도 있고 엄마가 질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부부가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꿀 사람들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교회 직분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되고 바른 직분자가 서야, 예를 들면 그 가정을 가꾸고 그 집을 꾸미기 위해서는요, 그 집 주인이 혹은 내가 만약 집사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계몽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가도록 직분자를 뽑으니까, 직분자는 무식한 사람이 뽑히면 안 돼. 이거 세상적인 지식을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집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직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 직분자만이 교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직분자인 가정의 가장을 비롯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도 많은데 그것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못 돼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직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이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정의 가장에게 엄청나게 큰 책무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경이 주었고 우리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게 다 상실되어 버렸죠. 저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중구난방이고 무슨 기준도 없고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가 타락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 타락이 타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의견들이
바른 대안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지 못해. 참된 직분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직분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으로 교회를 가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